설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명절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우리 속담에 남 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됐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혼자 할 말인데 그 얘기가 어떻게 돌았는지 벌써 다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그런 결과 종종했지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다 퍼져가지고 아주 낭패스럽고 곤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말이죠.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영향력과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달리는 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판을 달리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힘차게 달립니까? 그냥 들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인데 근데 말 주인이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딱 물리고 고삐를 딱 잡아 쥐고서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또 멈춰라 그러면 멈춰섭니다. 말의 재갈에 혀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지만은 말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또 뭐냐면은 배의 비유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선장의 손에 잡은 자그마한 키입니다.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선장이 이 배의 키를 딱 쥐고서 오른편으로 가고 싶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오른쪽으로 배가 움직이고 또 왼쪽으로 가고 싶어서 왼쪽으로 키를 돌리게 되면 배가 왼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거대한 산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그 산불도요. 작은 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숲 이곳저곳을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말이 그처럼 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요 마음에 박혀가지고 미움과 증오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을 구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축복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은 생명과 축복을 만들어낸다. 성경을 보면은 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37절에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입으로 말해서 자꾸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의 힘,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말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잠언 2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아멘. 자기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영향력이 크고요. 말의 힘이라는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목욕하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말 한마디가 온몸 다 전체를 더럽힌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데 그 불살라버리는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게헨나의 불과 같다. 이 게헨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그런 불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가요 우리 인생 속에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하고 말을 내뱉었다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에 실수가 없이 말 조심을 하고 말을 잘 가려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절 말씀처럼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지요. 보통 하루에 남자들은요 몇 마디를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10,000마디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말을 더 많이 해요. 25,000마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TV를 보니까요, 그 가톨릭 그 신학교의 신학생 생활이 그 공개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신학생들이 캐톨릭 신학생들이에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침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 침묵을 위해서 일체 휴대폰을 소지할 수도 없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침묵 기도 시간이 매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있는데 그 대침묵 시간에는요 일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침묵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침묵하는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은요 겨울에 눈이 오는데 눈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눈이 오는 소리를요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않고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고 한 달을 한번 지내보시면 우리 자아 속에서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묵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말을 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믿음의 말을 하고요.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게 되어지면은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성찰하는 깨달음은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말한다는 것은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만 독특한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지는 못할지라도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바꾸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역지와 사명지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 땅과 이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집에 가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 축복의 말을 하시고요. 또 희망의 말,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 자녀들을 보면서요. 야, 너희는 축복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들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를 보니 자랑스럽고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요. 긍정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 참 따뜻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과 평안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집에 가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봐보세요.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뭐 그거 하겠냐? 어? 해보나 마나다. 뻔하다. 집어치워라. 경상도에서 흔히 하는 말. 때려치워라. 때려쳐.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말이죠. 집안에서 집의 환경이 아무리 좋고 고대 광실 같은 집안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좋지 못한 말들이 오고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은요 그 집안 얻을 수밖에 없고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도적으로라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희망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여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들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좀 더 크게 하세요.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철 목사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시는 것처럼 아멘 하고 믿으면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지막 시작.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여기 그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요 예언자였거든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리고 매를 맞으심으로 해서 그 위에 오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모든 질병들을 다 낫게 하셨다.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서 예언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700년 전까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매를 맞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렇게 나았다라고 선포하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요,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 모릅니다. 난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나는 그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간절하게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요 베드로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복음의 도를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와 치유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그 그림자를 밟기만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 2장 4절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의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소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죽고 의인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음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매를 맞았으므로 내가 나았다라고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될 것을 설포하고 또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질병도 다 낫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질병이라도 다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미국 뉴욕에 릴리언 영월스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 외과 의사는 아주 의사 중에서도요 고된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의대생들은
외과 의사를 지망하는 그런 의대생들이 아주 적대요. 잘 지원을 하지 않는데 너무나 힘들고 수술하는 것이 고달프기 때문에 이 릴리언 여머스 박사도요,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완전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수술하고 진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이제 좀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사실 좀 피로를 좀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잠을 좀 자는데 도움을 넣으려고 가지고 있는 몰핀을 조금씩 자기 몸에 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몰핀이라는 것이 마약 성분이 있는 일종의 마약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몰핀을 쓰다 보니까요, 결국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유명 치료약을 다 써보고요, 그 마약 중독에서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은 점점점 빠져가고요, 얼굴 모습이 완전히 해골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변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 해골과 같다 막 수근수근거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이르러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으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않았었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게 자기에게 부어지고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이 이분이 그 마약 그런 질환들이 다 치유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 증세가 끊어지게 되어졌고요,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의사로서 그동안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만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갖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았다. 그래서 만병의 치료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그만두고서요,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집에서 아주 그 말기 암 환자나 그리고 아주 죽음에 이르는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의학적인 그런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그런 그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환자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런 의료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가르쳐주고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좀 의학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생활 습성, 이런 죄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끊게 하고요,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폐병 말기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아주 강한 약을 써가지고 좀 그 병의 차도를 완화시키든지 또 생명을 잠시라도 연장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집을 세우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폐병 환자를 위층에다 딱 옮겨놓고서요, 약을 준 게 아니고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 가운데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 쭉 나오고요, 그 율법의 저주가 나오는 가운데 각종 질환들이 거기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폐병을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율법의 저주 때문에 생긴 그런 폐병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말씀에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내가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멘. 나는 이 폐병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서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폐병으로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일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폐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폐병 환자가 아닙니다. 폐병은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매일같이 선포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분이 그 환자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네,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 한 10,000번은 선포한 것 같습니다. 10,000번. 그런데 아직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안 여머스 박사가 그래요. 그러면 오늘 또 똑같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세요.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폐병은 율법의 저주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이제 폐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폐병은 나에게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멘. 이걸 오늘도 똑같이 선포하시고 외치세요. 아멘. 그리고 이 박사님은 내려갔고 이 환자는요 그날도 또 둘째 날에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했어요. 그 다음날 셋째 날 아침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부터 선포하기 시작하고 했다고 그러는 거, 어제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나의 폐병은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병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나를 속량하셔서 나의 폐병은 이제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폐병은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오전이 지나가고 오후가 돼서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폐병 환자가 있는 위층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이 환자가 큰 목소리로요 여머스 박사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폐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제 폐병이 내게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요 그냥 계단을 내려오고 완전히 폐병이 떠나가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폐병을 완전히 치유하고 고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외치고 선포하면 여러분에게도 통일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말, 믿음의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과 같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이 있고 학문을 많이 터득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도 다 낫게 하고 고친다는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저주받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베드로전서 주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매를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내 병이 깨끗하게 취함받았습니다. 한 믿음으로 외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내 질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질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고침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내 모든 질병은 율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뒤에 그 책상에 말의 권세를 활용하라 라고 하는 유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불편하지 않도록 큰 글씨로 이렇게 인쇄를 해왔습니다. 23가지 항목이 있어요. 원로 목사는 원로 사모님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에 저 한 장씩 다 가지고 왔어요. 말의 권세를 활용하라. 하루에 3번씩 외쳐라 그랬는데요. 그걸 집에 거실에다 붙여놓고 주방에다도 붙여놓고 안방에도 붙여놓고요. 하루에 3번씩이 아니라 아까 그 폐병 환자처럼요. 하루에 10,000번, 뭐 10,000번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한 1000번 한번 외쳐보세요. 네? 집에서 텔레비만 틀어놓고 텔레비 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병에서 내가 취함받고 낫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고요. 이런 도전의식이 있으면요. 저 갖다 놓고서요. 하루에 한번 100번, 200번, 1000번 한번 외쳐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말을 선택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왕이면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이제 내일부터 설날을 맞이하면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잘 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태산 같은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태산을 넘어가고요. 태산을 정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고요. 오미크론 변이적이 생겨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남들이 다 어렵다 죽는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가 되지 않냐고 납득이 되지 않냐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에 그 말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이루게 하실 것들을 믿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외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네.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저들의 산업이 일평생 자손만대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